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사박자고요. C키 이거는 이제 비긴주법입니다. 군가가 군가 군가 군가가 군가 군가. 전주는 C키 진행 코드 C, F, G7, C.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르르지 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새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왜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의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심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에서 앙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육적 생각, 육적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이 시간도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75세 때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가산을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였다라 했습니다. 그 장막을 짓고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제단 생활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기게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 가까운 데 집을 얻고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항상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생활 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명령,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도 같이 엄청나게 많은 네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큰 복을 받기에 만약 받게 된다면 어떤 표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언약식. 바로 고기와 송아지와 그런 걸 잡아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해서 바로 생명을 걸고 하는 생명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를 하셔서 맹세 언약으로 바로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는 횃불 언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표를 주시고 표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하셔서 맹세하여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철저하게 또 말씀을 약속 언약을 하셨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약속을 믿긴 믿었지만 생활하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살아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하녀 하가를 주어서 동침하게 되어서 결국은 육신의 자녀, 육체의 자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한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바로 13년 동안 13살이 될 때까지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온 이후에 99세 때 약 25년가량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꾸 육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육적 그런 삶을 태도를 버리고 영적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행함이 있는 완전한 믿음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이요 말에 있을 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의 이제 표징을 이제 새 이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횃불 언약도 하셨지만 이제 너희도 너희 스스로 너희 몸에 그 확실한 언약의 표징 영원히 기억하도록 표징을 남겨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가운데 고통을 참고 이기고 그 포피를 제거하는 표징이 우리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표징을 바로 우리 몸에 주셨죠. 그래서 바로 그게 할례가 되었고 그 할례가 바로 지금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표징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점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나아갈 바가 점점 새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섬기고 대접하는 거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쫙 보니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선 걸 보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두 사람은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섬겼죠. 급하게 달려가서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셔가지고 날짜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날짜나 기한까지 아예 정했습니다. 명년 내년에 바로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아예 이젠 기한을 정해놓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남편 아브라함도 거의 100세가 됐기 때문에 노쇠했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웃느냐?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웃었죠. 비슷한 얘기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동정녀 마리아 천사가 와서 네가 그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과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이죠.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날짜를 정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으로 완전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과 대접하기에 힘썼던 아브라함,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인색하고 자기 집, 자기 가족, 또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막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빈궁한 그런 개척교회나 그런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강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참 잘못된 겁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개척교회의 목사나 가난한 개척교회의 성도들이나 가난한 오직 주의 말씀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이라든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빈곤한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 그런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인들이다, 마귀들이다 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문병을 오고 나를 도와줬고, 내가 어렵고 가운데 가난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도와주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묻기를, 제가 언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제가 도와줬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한 것이 바로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인의 반열에, 양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예수님께서 붙잡아주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왼쪽 염소에 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적에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때 그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가난한 자,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영벌에 들어가라. 영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되죠. 섬김과 대접에 힘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역시 항상 섬기고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양의 반열에, 의인의 반열에 영원한 생명으로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섬김과 대접하는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집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아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염소 쪽으로 속해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양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양,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과 영벌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웠죠. 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겠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말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할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되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근신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을 합니다. 섬김과 대접에 힘쓴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히브리서 제13장 히브리서 제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천사를 대접해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 여리고성의 아합,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대접을 했죠. 놀라운 역사로 아합 왕, 라합이죠.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확실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분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돌봐주는 거나 똑같다. 자, 잠언제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궁핍하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와줘야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고 또한 뭔가 내가 건강하면 뭔가 도와줄 걸 찾아서 봉사해주고 섬겨줘야 되고 또 말 한마디라도 은혜로운 말을 해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표정이라도 밝게 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마음을 써주고
배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또 재정적으로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또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마음이 보험을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요. 내 마음이 진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워서 나눠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 있죠. 시편 제4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축해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조건을 달고 그걸 받기 위해서 보살피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는 삶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자연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복된 역사가 바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함 가운데 살아도 믿음의 부유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풍성하고 풍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이 채워져서 넉넉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도와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더 큰 복이다. 유황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병 들어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대요. 가난한 자